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 벌써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여름 뜨거울 때였습니다. 7월이었죠. 7월에 시작해서 8월 잠깐 이제 방학했고 계속 이어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이에요. 22장이 좀 기네요. 21절까지 있습니다. 요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처럼 시를 한 편 같이 읽을까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것도 시죠. 기도문도 시입니다. 그거 말고 일반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여러분들 문건에 같이 실었습니다. 보십시오. 요게 이제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만 성경도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문자로 돼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이 텍스트 여러 가지 종류예요. 소설도 있고 신문 보도도 있고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에 좀 가까워요. 시를 읽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게 마땅하다.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적인 어떤 그 태도 이게 성경이 읽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이 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요즘 제가 이 사람이 쓴 시집을 읽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닿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목이 1972년입니다. 산문시로 되어 있네요. 운율을 이렇게 딱 맞춘 건 아닌 것 같고 시는 보통 이렇게 형식이 운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없이 산문식으로 쓴 시입니다. 다음 같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동짓달 26날, 발인 날은 바람 매섭고 눈발 날렸다. 구례 곡성 순천 인근에서 온 유생들이, 아버지가 그 양반이었나 보네요. 유생들이 차일친 마당에 상청에 모여 어이 석천, 자기 아버지의 호 아니겠습니까? 석천, 어이 석천 하며 곡을 한 뒤 두루마기 자락에서 조사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향촌의 어른들답게 예의 범절이 깍듯하여 상주인 나를 당황케 했다.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 장면이 아주 추운 날입니다. 요즘처럼 아주 기온이 툭 떨어진 그런 추운 때입니다. 멍석 깔린 마당에는 상이 차려지고 펄펄 끓는 국밥과 술을 나누느라 동네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했는데 슬픔이 가득한 장례집이 상가집이지만 그 풍경은 굉장히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역설적이죠. 갓방솥에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솥을 거는데 갓방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갓방솥에서 더운 김을 내뿜는 돼지머리 국밥을 한 툭하리 뚝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상주인데도 먹는 거 앞에서는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배도 고프고 축구하는데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 상주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간절했지만 과방이를 보는 도동 아재는 빨간 코로 손님들 상에만 눈길을 줄 뿐 상주 따위엔 관심 없었다. 붉고 흰 바탕에 만장을 앞세우고 꽃상에는 드디어 마당을 나섰지만 요령을 든 선소리꾼의 선창으로 요령이요 땡그랑 땡그랑 치는 겁니다. 상에 나가는 거 보셨죠?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요령을 선소리꾼의 선착으로 어허 노 5걸음 가면 3걸음 뒤로 돌아왔다. 3배 굵은 제복에 대지팡이를 짚은 손이 시려왔지만 나는 상여 뒤에 바짝 붙은 채 오가기만을 반복했다. 상여가 마을 회관에 도착하여 노제를 지낸 시각은 이미 오후 4시경. 이장이 나와 재배를 하고 마을 일에 얽힌 고사를 이야기하자. 이번엔 또 거기가 상청이었다. 3번째 연이 시작합니다. 해가 한 뼘쯤 남아서야 상두꾼들의 재촉으로 선산을 향해 상여는 떠났는데 여기서도 어허 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며 5걸음 가면 3걸음 뒤로였다. 상여의 그 흐름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죽은 시체를 들고 5걸음 갔다 뒤로 3걸음. 죽음의 그 순간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날이 완전히 저물어서야 비탈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 장제에 도착했다. 만장을 줄르러니 세우고, 줄르러니라고는 무슨 어떤 걸 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란히 세운다는 뜻일까요? 예, 만장을 줄드러니 세우고 마지막 고별의식이 치러진 뒤 아버지 관은 아래로 내려가 비로소 자신의 거처에 닿았다. 무엇이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저 밑에서 들리는 듯 했다. 뭘까요? 아버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소리일까요? 지상엔 바람 불고 눈발 다시 날렸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시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1972년 겨울. 제목이 그러네요. 1972년 겨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2장하고도 연관됩니다. 세계 마지막을 가리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 상상, 거룩한 상상력, 이런 것이 여기 담겨 있죠. 22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원래 21장하고도 다 연관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세련되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충된 것도 있고요. 중간에 조금 어색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베껴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씩 그 좀 흐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읽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2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도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어떤 그 경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쭉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있는데 21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시를 읽으면서도 어떤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행간 이런데 이렇게 좀 없던 것들도 생각은 나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텍스트를 읽어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읽으면서 그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앙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명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심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 여기 전체적으로 핵심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묘사하고 6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님 오심, 재림,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화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멋있게 표현되고 있긴 있는데, 뭐냐, 안 잡힐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사실로 그냥 믿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래. 그 천국에 가면 정말 멋진 그런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배도 안 고프고 정말 멋진 열매 나무들도 많고 정말 환상적인 나라일 거야.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믿지 못할 거래요. 그러한 세계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그게 이제 긴가민가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시적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여러분들 조금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본문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찾아봅시다. 1절 보십시오. 자, 뭘 이제 보는 거예요. 수정같이 말하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요한의 환상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그림들 명화 많이 보셨죠? 거기에 뭐 이상한 게 막 섞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아기 예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십자가도 있고 뭐 부활의 모습도 같이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십자가와 그 부활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운명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순간에 그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예수의 운명 속에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러한 예술가적인 상상력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예술가죠. 말하자면 예술가, 시인이고 예술가죠. 그래서 그 어떤 거를 본 겁니다. 생명수를 본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봤다. 예수를 우리가 생명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약성서 다른 데 있는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머릿속에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있었던 거를 그리는 것인데, 근데 그게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다. 그걸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부터 보실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그 의미가 다시 이렇게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의 근거에서 요한이 어떤 거룩한 환상을 경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마르다는 표현이 오늘 22장에도 많이 나왔죠. 목마르거든. 이게 왜 목마를까요?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목마른 건 아닙니다. 영혼이 목마른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가 없어요.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생명수죠.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세요. 22장입니다.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 이 표현이 예수를 가리킨다. 그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지금 천국에 대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 기자의 환상, 상상,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나쁜 뉘앙스로 전달되겠는데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허황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면은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구약에 어디가 생각나죠? 에덴동. 그렇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는 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먹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선악을 알면 좋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해갖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일단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아는 거잖아.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교육은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성경은 나쁘게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 답을 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그냥 먹었다 그래서 죄라고 했는데, 근데 선악을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행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옳은 거, 그런 거를 따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약간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근데 그들은 분별심이 죄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심을 없애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와 나 구분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불교에서는 그걸 제일 좀 나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이거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거 생명나무 얘기하다 나와서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게, 그걸 모를 때보다 그거가 우리 머릿속에 막 이게 작동을 해갖고 불행해진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여성분들에게 내가 더 이뻐, 저 사람보다 좀 못생겼어, 그거 굉장히 머릿속에 있으면 불행하잖아요. 아예 그거 없으면 차라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우리는 그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잘 살아, 나는 못 살아. 이게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우리의 인식, 그런 작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대교의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율법인 거죠. 율법. 뭐를 해라, 뭐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그걸로 규정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네, 역설적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선악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긴 한데, 그걸 절대화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가봅시다. 여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나무처럼 그런 걸로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 그런 사건, 그걸 생명나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표현들은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기자는 자기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계시받았다 해갖고 엉뚱한 거 쓴 적이 없습니다. 다 구약성서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는 신학자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죠. 에스겔 47장 12절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러한 구절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기자가 본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묵시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했어요. 바로 앞에서 읽은 에스겔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절 쭉 그렇게 나가요. 거기에 4절에 보면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을 실체로 경험하고 싶다. 실체로. 율법을 받아도 그걸로 충분할 수 없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다. 모세가 3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 얘기죠. 그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생명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이제 감춰주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절대자예요. 그건 그런 경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건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춰주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손을 거두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경험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평화다, 기쁨이다, 뭐 해방이다, 안식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등이에요. 등, 하나님의 등입니다.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등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기자가 본 지금 얼굴을 볼 터예요. 그때가 되면 본다는 얘기죠.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오면 본다는 얘기죠. 자, 거기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메타포예요. 밤이 없다. 고대인들에게 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하나님은 이제 빛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전조등이나 등불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그림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아까 우리가 이시영의 1972년 겨울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례, 그 장면 읽은 데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는 순간일까요?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따라갈 뿐이지 그거를 손바닥 손금 들여다보듯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약속으로 믿고 사는 거죠. 자, 거기까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 기자의 묘사였습니다.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그 때가 온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속히 온다. 이게 요 22장에서 4번 반복됐습니다. 4번. 여기 7절과 다음 12절과 12절도 보세요.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됐죠? 17절 보십시오. 12절 17절 오라 하시도다. 오라인데 속히 오라고 하는 건 17절에 없나? 몇 절이죠?
20절. 20절은 맞아요. 예, 20절은.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7절 맞고, 그 다음에 12절 맞고, 그 다음에 20절은 물론 맞고, 하나 더 찾아보세요. 아, 이상하네요. 내가 집에서 이거 준비할 때는 4군데 확실하게 찾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참. 됐습니다. 나오겠죠, 뭐. 기다려 봅시다. 주 예수 20절 보십시오. 거기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시간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그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혹시 마라나타, 예. 마란아타라고도 발음도 하고 그냥 마라나타라고도 합니다. 마라나타예요. 마란아타 혹은 마라나타, 예, 아람어인데 옛날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마라나타를 그대로 살렸어요. 아람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어요.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쓰신 특별한 용어 중에서 아람어로 이제 살려야 될 것을 많이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헬라어로 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가보십시오. (16장) 22절. 그래서 16장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욕과 같죠? 저주. 네, 이런 거 기분이 좀 나빠요. 어떤 사람들 왜 저주까지 얘기하냐?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겠어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과 같다. 이 주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렇게 반어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서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이렇게 그들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1번 보면 거의 달아났네요.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시 22장 가십시오. 여기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약간 지체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곧 오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는 게 분명한데 근데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공동 소유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됐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2000년 동안이나 재림 안 하셨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이었던 그 모습으로 공중부양하듯이 갔다가 그대로 온다. 이걸 사실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어야 되나? 여기 성경에 항상 아까 저주를 받은지어다 이게 있었고 문자 그대로 네. 우리가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는 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믿으면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네, 뭐 이런 문제들은 신학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걸 억지로 두드려 맞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오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갖다 세 가지가 될지 모르겠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는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좀 여러 가지로 죽기도 하고 살아 있어도 계속 충만하지가 않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완성하는 순간이 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예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 메시아로 첫 번에 왔을 때 2000년 전 왔을 때 완성하지 왜 그래 못하고 또다시 온단 말이냐 이러한 반론이 가능하겠죠. 그때도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구원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구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하고 또 미뤄가고 나중에 또 온단 말이냐. 이렇게 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따지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따지겠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완전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명 완성이 재림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차원인데 이 생명 완성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모저모로 복지도 향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밖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마 확 손에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 외계인이 저 뭐 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에서 뭐 온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생명을 완성하신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바깥에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말이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고
우리는 그 생명이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이긴 하나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생명 완성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 이게 재림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선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재림에서 일어나게 될 그 생명 완성을 선취 끌어당기는 뜻입니다. 당겨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재림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죠. 이게 참 내가 얘기하면서도 어렵네. 어떻게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달되는 거 있죠? 왜 웃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참고적으로, 이거 연관되는 것으로요. 그럼 지나갑시다. 됐고.